오늘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노래하며 송축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쉽게 타협을 해도 말씀에 어긋나는 일만큼은 나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아무 일 없는 평소에는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는 이 믿음이 내게 손해를 가져오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그리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후 평생을 이방 나라에 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낯선 나라, 그리고 낯선 문화 속에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점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다리우스 왕의 통치 아래에서 나라를 지키는 3명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또 잘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처럼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업무를 자세히 살피며 약점은 없는지, 그리고 허물은 없는지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에게서는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다니엘에게 어떠한 흠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이제 흠을 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다니엘을 이제 사저굴에 넣기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금령의 문서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여러분, 이 금령에는 특별한 기간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입니까, 여러분? 30일이죠. 30일.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1년 동안
믿음을 버리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30일이었습니다. 딱 30일만 조용히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30일 동안 아무도 모르게 그냥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면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충분히 타협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기도를 숨기거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짧은 한 구절에 담겨 있는 큰 신앙의 무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시대에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은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총리처럼 단순히 나라의 행정을 맡은 정치 지도자와는 달랐습니다. 왕은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확장되는 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왕에게 주어진 권한이 신들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왕권 전통에서는 왕이 신들의 뜻과 질서를 이 땅에서 수행하는 특별한 통치자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에서 왕을 신 그 자체로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왕의 권위가 종교적인 의미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 다리우스 왕의 금령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간구하지 못하게 하자는 이 금령은 단순히 왕에게 충성하자라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이 금령에는 30일 동안 왕에게 특별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그리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드리는 간구까지 왕에게만 향하도록 만드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금령을 왕의 일시적인 신격화로 이해하기도 하고 왕의 신적 권위를 행사하는 유일한 대표자로 세운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견해가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일반적인 제도였다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금령이 다니엘에게 어떤 의미였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금령은 왕에게 충성하라는 그런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명령은 왕을 신으로 섬기라고 직접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30일 동안 왕을 모든 간구와 요청의 유일한 대상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에게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을 지킬 것인가가 그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금령은 단순히 왕의 법을 지키느냐 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누구를 다니엘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대한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왕의 명령이 가지고 있었던 무게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법이 제정되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되거나 사법부에서 판단을 통해 수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는 체계지요. 그러나 다니엘이 살던 그 제국 사회에서 이 왕의 명령은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이 왕에게 다시 찾아와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5절을 보면 임금님,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임금님이 한번 금령이나 법률을 세우시면 그것을 바꾸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이 왕의 권위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왕에게 법령을 만들게 하고 왕의 도장을 찍게 한 다음에 이제는 왕 자신도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법을 어긴다는 것은 왕의 명령에 담긴 권위, 그 왕의 명령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도 없는 그 왕의 명령에 담긴 권위를 알면서도 다른 명령을 따랐다는 것이고, 그 결과 자신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면 안전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하겠다는 그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권력이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분, 그리고 자신이 순종해야 할 분은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라 당시에 여러 가지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적 권위도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이시고 참된 왕이시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종교의 자유를 원한다, 나는 그 정도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왕의 명령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고 자신의 삶을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 앞에서, 그 왕의 명령 앞에서 무릎을 꿇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변함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무릎으로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단순히 왕의 명령을 어긴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사자굴 사건 이후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뒤에 다리우스 왕이 온 나라에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참 놀랐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을 보면요, 왕은 모든 백성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라고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깊은 메시지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신실한 한 사람이 어떻게 위기에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궁극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가? 누구의 나라가 영원히 서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확실하고 아주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리우스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었지만
사자굴 사건을 지나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으로 선포합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다리우스 왕도 그렇고 하나님만이 참되고 영원한 왕이심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제국의 한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칼과 창을 든 군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주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릎의 꿇음은 분명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소망을 두어야 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는 이 땅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다니엘의 기도 속에, 다니엘의 그 무릎 속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다니엘의 기도는 개인의 경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삶으로 증언하는 믿음의 행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증언하는 행동이 이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보다 높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위기 앞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늘 하듯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평소에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이미 그 삶의 중심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발휘된 순발력이 아니라 위기가 오기 전부터 이미 그의 삶에 새겨져 있었던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늘 하듯이라는 이 짧은 한 단어 속에 다니엘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달라지지 않는 것. 사람은 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로 돌려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자굴에 던져질 일이 없으니 다행이다.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없죠. 하지만 조금 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이 마주했던 것과 비슷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유혹. 신앙생활보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사회생활, 인간관계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유혹. 믿음을 따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세상의 수많은 말들이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소리가 때로는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진짜 법칙이다. 이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 세상에 정해놓은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세상이 정해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보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의 권력과 그 시대의 가치가 그 자신의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 수많은 기준들 앞에서 참된 진리와 참된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왕의 금령에 적혀 있었던 다른 신에게 간구하지 말라는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3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0일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평생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번만, 이번 기회만, 이번 상황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선택하라는 이 30일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이면 된다는 이 속삭임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작은 타협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협 앞에서도 늘 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늘 하듯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잃지 않는 믿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지 않는 믿음.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하루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평범한 하루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단 30일만이라는 짧은 기간을 핑계 삼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권은 왕의 통치를 신의 뜻과 연결하여 이해했습니다. 이 왕의 명령은 단순한 정치적인 명령을 뛰어넘어 상당한 종교적인 의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에게 진정한 주권자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의 삶을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선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의 제국과 왕들은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어도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 유한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권세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들의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고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바뀌고 제국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그 백성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자시계 말고 초침과 분침이 있는 시계 말입니다. 시계의 바늘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초침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분침과 시침도 조금씩 자리를 옮깁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시계의 바늘은 어느새 처음과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늘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늘은 움직이지만 그 중심은 움직이지 않고 그 바늘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바늘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직장이 바뀌고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달라집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에 연약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삶의 바늘이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 앞에서 늘 불안해하고 때로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때고 있고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주변에는 변화가 많았습니다. 법도 만들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수없이 변하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 늘 하듯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기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익숙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나의 인생, 수없이 변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하는 세상과 변하는 나의 인생 속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가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수없이 많은 것들이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늘 하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도 날마다 변하게 되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들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